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상담교회 여름 수련회 올해 또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부족한 저를 강사로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한 지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체감 시간은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AC,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런 말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시대와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절로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주 동안 줄 메시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칭찬의 메시지 또 책망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내리게 된 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없으시다면 무관심하게 그냥 놔두시겠죠. 그러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린 결론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교회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아니라 경제와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봐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뭘 가지고 계셨죠? 곳간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쌀과 또 곡식을 불출하고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신 그 시어머니가 그 가정의 대장이다, 그런 뜻이죠. 요즘 TV에 보면 전원일기 드라마가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시어머니인 김혜자 씨가 곳간 열쇠를 이 며느리인 고두심 씨에게 안 넘겨줍니다.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운 이 며느리는 이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하죠. 어머니, 이제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아직 며느리의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곳간 열쇠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 곳간의 열쇠가 곧 가정 경제의 주도권임을 뜻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부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졌다, 그런 뜻이고, 또 하늘에 있는 보화를 마음껏 내어주실 권리가 주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물을 자유롭게 꺼내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과 성숙은
바로 천국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로, 사람의 지혜로 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영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계속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군인들, 관광객들, 사업하는 사람, 방문하는 친척들, 무역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구원과 전도의 문, 성숙과 열매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역세권, 습세권, 학세권에 있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으로 보면 저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부흥할 것 같은데,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는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 신앙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숫자도 줄었지만 이 기성세대의 신앙의 유산들이 어떻게 전수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처럼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곧 성취될 것 같은 분위기란 예감이 듭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전도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그때 기적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환상을 보는가 꿈을 꾸는가 했는데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쇠문이 저절로 텅 하고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문이 탁 열리면 그때 바로 순종해서 들어가면 그래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중국 선교의 문이 닫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중국 땅이 계속 잘 열리니까 이 중국 선교를 통해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닫힌 문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그 문이 열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타이밍에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닫힌 문만 바라보면 절망과 두려움, 그것에 빠져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닫힌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당장은 우리가 힘들게 느끼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반드시 열려야 되는 그런 문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급하게 그 문을 닫으시고 다른 문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주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으니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더 겸손하게,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타이밍에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어떤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와 순종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께 책망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책망이 아닌 칭찬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도 작고 역사도 길지 않은 그런 신생교회였습니다. 재력도 별로 없었고 주변의 영향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사대교회처럼 그 교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유명하거나 풍요롭지도 않았습니다. 또 정말 작고 별로 능력이 없고 영향력도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받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만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음란한 파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하나님 백성들은 작은 임금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음란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만 예배하겠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포도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요, 그 교회 교인들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 교회,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에 성찬식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막노동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자기들보다 더 어렵게 살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들을 배려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면서 항상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저는 산성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만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에 감동을 종종 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을 102명이나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그 선교 편지가 오면요, 그것을 다 읽어보시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선교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적금이 만기된 그 돈을 들고 저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중에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이 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봉투를 가져오시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여유롭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작은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요,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어떤 믿음과 사랑의 모습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성도들과 믿음의 성도들 함께 목회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능력이 있지만 영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탄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뿔뿔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도 많이 정착을 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그 주변에 회당을 세웁니다.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끈끈하게 살아가겠죠. 근데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유대인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사탄의 종노릇 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교인들 발 앞에 절하게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저녁 7시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딱 40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처음 교회에 출석하는 날 막 들떴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이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지 못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 오늘 설교 시간에 졸지는 않았어? 혹시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나?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비록 가정 예배 시간에 계속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우리 아빠 교회 나오는 날이에요. 아빠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상급이 될까요? 이 교인들에게는 계속 힘든 일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구나.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유대인들이 정말 회심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처럼 막 전도하며 다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상급이고 축복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마지막 때 오늘 환난의 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시험의 때는 마지막 때, 그렇죠?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의 날, 그것을 뜻합니다. 그 환난의 날은 피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교인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교회와 교인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힘들지만 주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자. 여러분, 한자로 인내할 인자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를 얹은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힘든 고통과 두려움은요, 칼처럼 우리의 마음 위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제대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한번 참아보자, 이를 악물고 그렇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아무리 날카로운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칼처럼 찌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신 상급 뭐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된다라는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나 또 하늘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꼭 필요한 성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큰 대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여진이 생겨서 도저히 이곳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사람들이 다 그 도시를 탈출해 나갔죠. 그런데요, 오늘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교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신실한 일꾼들에게 자신의 귀한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청주에 맛있는 식당들 많이 있죠? 부산에 가면 더 많아요, 여러분. 언제 한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놀러 오시면 제가 맛집으로 좀 초대하겠습니다. 유명한 식당을 가면요, 연예인들이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하면서 자기 사인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면 벽에 쫙 방문한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인들이 붙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조금 맛이 없어도 잘 왔어, 잘 왔어, 잘 먹은 것 같아, 맛있었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승리한 교회와 교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 사탄의 것, 거기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성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였지만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조심할 점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상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것 무엇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 무엇이죠? 능력이 별로 없었잖아요. 작은 능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 그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변치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마음 지켜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전도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선교의 기가 열렸을 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상을 뺏기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본질 붙잡고 나아가는 그 교회들,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들, 사탄이 그냥 놔둘까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매번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너희 교회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그 사명 너무 버겁지 않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또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사명 포기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무슨 예배와 모임과 은혜 받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예배, 전도, 선교 다 포기해라,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일지라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릴 때에 주님께서는 너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문이 열릴 때에 바로 순종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 믿지 않는 배우자의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북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지 언제 다시 해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닫힌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인내하며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곧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구원의 문, 선교의 문,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또한 순종 훈련을 감당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상당교회와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